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요. 29장이 3번이 아니라 29장은 한 번으로 끝이 났고요. 30장이 3번인데 잘못 말을 좀 했는데요. 이 30장이 이제 좀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30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부터 6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제 29장 사무엘상 29장을 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아벡에 직결을 한 상태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의지와는 다르게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는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국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거주했던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마음에는 기뻤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까. 자, 이제 보게 될 사무엘상 30장은 이 블레셋 전쟁에 출전하였다가 회군을 하게 되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낙심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 사건은 앞선 내용들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사울의 칼을 피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그때부터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징계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지 않았어야 되고 또 망명 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거짓말로 이 아말렉이나 아말렉이나 이게 다른 여러 나라를 여러 족속을 죽이면서 유다 족속을 쳤다고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된 거고요. 또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을 치러 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윗이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다윗에게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요 중에서 이제 1절부터 6절 아말렉의 시글락 그 습격 사건을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자신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서 이 시글락으로 오는 데는 한 사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적에게는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완전 이 시글락을 점령하기에 딱 좋은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흘이나 걸쳐서 이제 걸려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복수를 한 겁니다. 시글락을 공격한 거죠. 이 시글락을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죽였으면 답이 없는데 그저 살려둔 겁니다. 자, 아말렉은 왜 시글락을
이렇게 목표로 침략했느냐? 이유는 다윗이 거주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이 아말렉 이렇게 진멸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시면, 징계로 보시면 됩니다. 나가지 말았어야 될 블레셋,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블레셋 편에 나갔던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고, 옳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감사할 것은 한 사람도 안 죽인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어쨌든 그죠. 뭐 잡혀간 것은 감사한 게 아니지만 죽어버렸으면 답이 없잖아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성읍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성이 불타 있고 자신의 가족들은 다 지금 없으니까 시체로 있었으면 더 낙심됐겠지만 일단 잡혀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안도했겠지만 그래도 잡혀간 것 때문에 지금 낙심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의 만행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가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것도 잘못이고 전쟁에 나간 것도 잘못이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막 엉엉엉 울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울다 보니까 막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잃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다가 돌로 치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이랬던 게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명분 찾고자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전쟁 나가서 이런 꼴 아니냐.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돌로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든지 신접한 자나 박수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자, 통간한 자 등은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뭐 이런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에 흥분하였어요.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감정적인 행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순간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에 다급하고 좀 놀랬지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인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면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안 쫓아오려고 하면 망명 가자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부터가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큰 사고를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있는데 최선을 선택할 것이냐 최악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입니다.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악을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 않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에게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결과들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이게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할 수밖에 없도록 늘 빛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나 중심이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또 뭡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불신함과 연약함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이 빛으로 충만한 삶에 집중해야 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위하여 전 재산을 또 이렇게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주님이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언약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오게 되는 결과에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